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성 교회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졌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아봐 주셨고, 때로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심을 능력이나 병고침의 기적이나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하고 시작 때 사실 설립 전까지는 사람들을 많이 의지했어요. 바라보았어요. 그 뒤로는요, 그때 당시 강단에다가 하나님께 손들자. 그리고 정말 쌀이 떨어져도 배가 고파도 돈이 떨어져도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정말 누구에게 뭐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에게 선교헌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때여도. 제 형님이 상당한 교회에 담임을 해도 한 번도 SOS 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거리두기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모임의 제한 등등으로 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중에도 우리 푸른성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 더욱더 뜨겁고 그리고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더욱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풀려 나와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당했던 일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실을 경험을 당한 일을 다 이렇게 전해 주니까 성도들이 간증을 듣고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되어진 얘기를 듣고 모두가 함께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표적과 능력과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경찰 선교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끔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을 전해드리죠. 초대 교인들처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푸른성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강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고칠 점이 있는데 강사님 오시면 강사님만 기도하는 기도 대표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장로님처럼 다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타 지역 다른 곳에 어떤 곳에서든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불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감격과 그리고 놀라움에 영적 충격까지 신선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감격과 감동과 이런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배운 것들, 그런 범주 안에서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집에 안 왔다 그러면 자기가 전에 뭐 집에 늦게 들어올 때는 뭐 친구들 누구 만나고 뭐 혹시 노래방에 가고 뭐 그러면 그런 것에 경험한 것을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집단속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도둑놈이 제일 잘한다 하잖아요. 도둑질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면 도둑 맞겠구나 해서 도둑놈이 제일 집단속을, 문단속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지식, 지혜를 초월하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그들은요, 말을 해도 보통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으로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이상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말하지도 않고요. 둘려쳐가지고 말하지도 않고요. 최근에 보고 들은 성령에 감동된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이 특성이 막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이 감동을 해 주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 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막 가정만 위해서 살던 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시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 막 생각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고요. 여러분, 성숙해 보이고요.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요.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요. 목사님이 해드린 목사님이 전에 설교해 준 이 말씀들이 희한하게 낮에는 다 잊어버렸다가 기도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기도하면 생각이 나는 기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막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이건 뭐 다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분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 며칠 전에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생각나서 기도하고 이상하다. 왜 생각났을까? 왜 이분이 생각이 났지?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막 이 사람 해줘야 되겠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기도하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참 생각을 해도 희한하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김씨든가 성씨든가 박씨든가 하고 막 또 막 찾아볼 때가 실제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할 때 엎드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이 탁 떠올라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막 생각하면서 그냥 그리면서 막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이 영적인 세계는요 참 희한하고 신기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영계, 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하나 가지고 그걸 붙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최고라고 막 우게 되는 어리석은 못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진뱅이였느냐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그랬는데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아니 이제 막 뛰기도 하네요. 뛰기도. 그리고 어디로 뛰어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이 아니 생전도 이 안진뱅이였으니까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걸만 했던 사람이 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니 언제 찬송가 배웠겠어요. 교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 영계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안진뱅이였잖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저 구걸했던 사람 막 뛰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막 저도 기도원에서 이 은혜 받고요. 그 나온 분들 보면 막 찬양할 때 뭐 막 미친 사람처럼 찬양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약을 먹고 무슨 침을 뭐 한의사가 탁 침 한 번 났더니 와 펴져 버렸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고 학문이 없고 어부 출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은 그러므로 이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고 영적인 사건이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하는 이 사역이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은혜가 된다 하고 막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해주고 말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때문에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합세해서, 오늘 말씀을 그랬잖아요. 합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겁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이 무학 학문이었고 어부 출신인 이런 이 베드로가요 참 논리 정연하게 말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해요. 저도 평소에는요 이 말 주변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희한하게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목사님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던 분이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중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잡아서 족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회에서 일단 석방하자. 그래서 석방이 되었고 그러므로 석방돼서 풀려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더니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요. 큰 소리로 오늘로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를 하고 일심으로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 소리를 높여서. 두 번째로는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또 하나는 합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했다.
기도에는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는 조용한 기도, 흔히 묵상 기도라고도 하고 그러죠. 조용한 기도가 있고 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그냥 이렇게 묵상 기도보다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더 있어요. 통성으로 뜨겁게. 어쩔 때는 막 저 혼자 있을 때는요, 막 교회가 막 떠나가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는 모습 따라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따라서 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 기사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오신 목적은 우리 구속,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깨닫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역 중에 핵심, 이 생활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기도와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기도와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요, 기도가 없고 경건 생활이 안 되면요, 그는 온전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토론을 하잖아요. 누구 말대로 하면은 좋은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이분이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막 땀 날 때도 있잖아요. 땀이 범벅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 같이 되어버렸다는, 핏방울 같이. 얼마나 진한 땀방울을 흘리셨는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겠다, 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능하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게. 요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오순절 이후부터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한 번에 여러분 그 설교 말씀 듣고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몰려오고 세례받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설교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합심 기도했기 때문에
120명이 성령 충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막 불타오르고 가슴속에 불타오르고 그 뜨거운 가슴들이 모여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만 보니까 잘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시는데, 기도원 제가 사역을 한 2년 했습니다. 2년 하는데 그때는 날마다 부흥 집회입니다. 날마다 부흥 집회예요. 유명한 강사님들은 다 모시고 제가 집회했잖아요. 현신의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제가 모시고 손잡고 올라다니고 계단 올라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콧물을 흘리면 희한하게 콧물이 그렇게 나오나요? 콧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바닥을 막 치면서 막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막 손을 막 어떤 사람은 그 기도원의 그 부흥 집회 요즘에는 잘 안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요 자리 잡기가 힘들. 그런데 기도할 때 막 고개를 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말이죠 대글대글 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글대글 굴르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표준말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희한한 욕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다 일어나서 거룩하게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할 때 찬양 부르는가 그랬더니 영적으로 막 이 멜로디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막 찬양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 상처가 아물어져 버려요. 참, 여러분 막 속이 막 이렇게 아프고 막 속 쓰리고 그럴 때 무슨 약을 먹으면 속 쓰리는 것이 싹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 합심 기도하고 나면은 그런 상처들이 희한하게 아물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났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또 이런 대목이 나오니까 좀 양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상 빈손 쥐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돈 벌고 해도 어려운데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막 후회하고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의자를 한번 흔들어 제끼든지 부시든지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욕심.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에 대한 간증거리가.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쌀 떨어지게 만드시고, 참. 이게 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기들 키우면서, 둘 키우면서 쌀 떨어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누구에게 전화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믿음 주신 거야. 참, 너무너무 막 슬픔과 어떤 묘한 감정들이 막 있어가지고요. 막 기도도 뜨겁게 안 나오고, 그때는 여기 방석이 큰 방석, 차창순 장로님이 방석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방석이 다 젖도록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때를 맞추시고, 시간을 맞추시고, 기한을 맞추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쌀 떨어졌어도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